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내 좋았다 하고 표현하셨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좋지 않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또 다른 인격체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죠. 인격이라는 것이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인격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애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혼자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계속해서 혼자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같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혼자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이가 이기적인 사이로 갈수록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죠. 이 부패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같이 살도록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교제할 대상을 만들었는데 그 교제할 대상이 사람이죠. 사람은 동물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시대가 우리가 반려동물 그래가지고 동물을 내 인생의 반려자로 삼아서 이렇게 동물과 같이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지 궁극적으로 사람이 짐승과 교제하며 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반려동물 키우는 거 보니까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뭐 고양이가 됐든 개가 됐든 애지중지하니까 양육비가, 개 키우는 양육비가 사람 키우는 것만큼 들어간다고 그러더래요. 먹여야죠, 입혀야죠. 그것들도 명품이 있더라고요. 옷도 명품이 있고, 뭐 개도 껌이 있어, 개껌도 줘야 되지. 이게 그것도 장난 아니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은 개도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줘야 된다고 그래요. 20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내고, 옛날에는 개 죽으면 뭐 산에 묻든지, 아니 배고픈 시절에는 또 그 개를 이렇게 탕을 만들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죽었다고 함부로 묻을 수도 없습니다. 신고하고 정식으로 신고하고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짐승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죠. 하와가 짐승인 뱀과 교제하다가 타락하게 된 거거든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야지, 사람과 동떨어져서 애토리로 살면서 그냥 동물과 나는 내 평생에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겠다고 사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것이 여자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를 만드심으로 한 명의 사람을 더 창조했다, 그 의미보다도 여자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성의 구별을 만드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만드신 거죠. 우리가 언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의 차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의 구별을 만드신 겁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장미와 백합은 구별되는 거지 차별받는 것은 아니죠. 장미는 장미대로, 백합은 백합대로 구별을 하는 거지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을 열등하게 보거나 부족한 존재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신 거지 차별한 게 아니죠.
아니, 남자는 하나님이 흙에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남자가 원판이고, 여자는 그 남자의 갈빗대에서 만들었으니까 복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제 과거에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흙의 먼지로 만든 것이 나아요? 뼈로 만든 것이 나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잖아요. 흙으로 만들면 사기 그릇이고 뼈로 만들면 본차이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귀하다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어떤 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을 때 차별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니까 여자가 열등하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여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만드는 과정에 협조했거나 참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빼셨는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실 거니까 내가 협조해야지 하고 알아서 잠을 청하여 잠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아담을 재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아담이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까 이미 하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겁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만드는데 뭔가 한 역할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표현을 오해해서 내가 주고 여자는 나를 돕기 위한 보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돕는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 실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내가 일이 바쁘니까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보조할 때도 나를 도와주려고 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고 도와줄 때도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돕기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했을 때 그 여자를 나의 보조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을 갖도록 만드신 거죠. 성경은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남성과 여성은 구별되죠. 예모에 있어서 구별되고, 감성에 있어서 구별이 되고, 사고 방식에 있어서도 구별이 되고, 물리적인 힘의 강도에 있어서도 구별이 됩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구별까지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하지 말고 그냥 화장실도 하나로 해야 되는 거. 그 유럽은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남자가 그 화장실 칸에 들어가면 남자 표시를 하고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면 또 여자 표시를 마크를 해놓고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제 군대도 같이 가야 된다. 왜 남자는 가고 여자는 안 가고?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성은 남성으로서 특징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특징이 있고 또 각 개인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자를 만듦으로 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두 성을 만든 겁니다.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성적인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별의별 성이 다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성이 50가지가 넘습니다.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이게 아니고 나는 다른 존재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도 여러분 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하랍니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그럼 내가 여자라는 겁니다. 어떤 신체적 구조와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에게 성의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제 이런 우리가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동성애가 양성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인데도 그런 어떤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이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하고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 동성애가 양성화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두운 곳에 숨어서 동성애를 했는데 지금 이제 동성애자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뭐 야한 옷을 입고 축제를 한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그러고 목소리를 내고 이제 그게 이제 양성화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이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양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회적 명성이 있던 유명세가 있던 어떤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가 근본적으로 사상의 밑바닥에 어떤 신학과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 어떤 사상적 베이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일종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뿐이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를 지지하게 되는 데는 그 빙산이 위에만 보이지만 그 밑에 큰 것이 있듯이 그거 하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기반이 존재해야지만 그걸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어떤 한국 교회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감추어 두고 적당한 선에서만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인지 일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시대적 어떤 흐름 속에서 잘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존의 질서와 구조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고 가게 우리 수요일 날은 공부하자고 그랬으니까 기존의 질서라는 것은 구시대의 질서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인류에게 부여한 절대적인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걸 이제 일종의 자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자연법에서 나온 것이 도덕과 윤리, 양심이죠. 어떤 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 본성에 부여한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있다. 그것이 도덕이요, 그것이 윤리요. 그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세계의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가령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 뭘로 설명할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우리로는 간단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어떤 자연법으로서 절대적 가치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연법에 대한 그걸로 이루어진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의 소중함. 왜 가정이 소중한가? 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중한가? 왜 부부간의 관계가 소중한가? 그런 어떤 자연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어떤 절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시대의 질서였고, 이런 구시대의 질서는 성경적 가치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잘 맞았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이 결혼의 약속을, 도리를 지키면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잘 맞았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이러한 모든 구시대적 가치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가치란 없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소중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너에게는 맞지만 나는 아니다. 부모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는 거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옛날에는 부모가 아무리 내가 자라는 과정 중에 부모가 술 먹고 와서 나를 때리고 나를 억압했어도 그래도 자녀는 부모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 소용없다. 저런 부모 고발해가지고 깜빵 집어넣어 버린다. 고발하고 깜빵 집어넣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가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너에게는 소중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동성애도 거기에서 이제 나오고 동성 간의 결혼도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왜 남자하고 여자만 만나서 결혼하냐? 남자하고 남자에서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할 수, 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라. 나는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할란다. 왜 네 그렇게 사는 것을 나한테 강요하냐?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절대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성적인 욕망을 추구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의 이 서약을 맺고 그 부부 간의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 가지고 내가 즐기고 살겠다는데 당신이 뭐라 그러냐? 당신이 뭐라 그러냐? 요즘은 그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토크하는 걸 보면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임신하고 남자친구 만나서 헤어지고 남자친구 집에 가서 뭐 하룻밤 자고 와서 또 헤어지고 하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왜? 내 자유다.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는 이 절대적 가치가 없어진, 무너져 버린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런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제 근본으로 내려가면 유물론에서 나온 이 진화론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신이 부여한 절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지만 절대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물론은, 진화론은 그 신이라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신은 없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져서 진화한 존재일 뿐이다. 물질에서 나와서 죽으면 물질로서 없어져 버리는 존재다. 그러니까 내 마음껏 살아. 사는 동안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된다. 절대 가치? 나는 소용없어. 나 그렇게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그렇게 살 거야.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물론의 반대는 유실론이죠. 유실론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란 하나님입니다. 절대적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쉬워집니다. 지켜야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여러분,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어차피 죽어 끝나는 인생, 죽으면 흙으로 와서 사라지는 인생, 가끔 늙고 거짓말 좀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남의 등쳐서 내가 좀 부자 되면 좀 어떻습니까?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쉬워지는 겁니다.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뭐하러 저 하나님 따라다니냐, 그냥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 하는 게 뱀의 속상임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네가 중심이 되어서 너의 세계를 살라는 뱀이 속삭이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사회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라. 네 성이니까 네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라.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자유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죠.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특별히 창세기의 원역사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질서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철학이 어떤 이론과 논리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질서는 우리를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의 먼지를 취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와를 만드실 때도 굳이 아담을 일부러 재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고 거기다 흙으로 다시 채워 넣으시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이 귀찮은 과정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담을 만드셨든지 하와도 흙의 먼지를 취하여 만드시든지 아니면 천하 만물을 만드시듯이 말씀으로 하셔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 귀찮은 과정을 해가면서 하와 아담의 몸에서 아담을 일부러 재우시고 갈비뼈를 꺼내시고 그 속에 또 흙으로 채워 넣으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와를 만드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메시지를 담을 필요가 없으면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별개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남자의 이 갈비뼈가 여자의 몸에 있기 때문에 남자의 몸과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넌 내 거야입니다. 넌 내 거야. 네 속에 내 갈비 있다 이거죠. 네 속에 내 갈비 있다. 넌 내 거야. 이 남자와 여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결혼의 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 이루고 살아야 한다. 이것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재료로 얼마든지 여자를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별개가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다. 이것을 굳이 강조하신 이유는 에베소서 5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과 교회의 비밀을 그 속에 계시해 두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가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시고 그 안에서 갈비뼈를 꺼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그 깊은 곳으로 몰아넣으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이 신약에 오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인 겁니다. 이게 떨어져서 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마치 결혼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결합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걸 성경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부부라도 각방 쓰는 부부 있잖아요. 혹시 예수님하고 각방 안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말 부부도 있어요. 주일에만 만나고 주중에는 헤어져서 사는 분들. 혹시 예수님하고 주말 부부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서류상으로는 부부관계로 돼 있어가지고 가족 증명서 띄면 부부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는데 실제 살기로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살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얼굴 보고 아이고 그래 잘 사시오 아이고 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온전히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돕는 자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을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아담을 돕는 자로 하와가 존재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집안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막 바쁜데 집안일 하느냐고 바쁜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는 경우. 그럼 아내 되신 분들이요, 그 남편 꼴보기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꼴보기 싫었고 밉죠. 나는 막 일이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은 누워 있다거나. 아니 나는 집안일이 막 많아가지고 일하고 하는데 이 남편은 드라마에 나오는 예쁜 배우나 쳐다보고 와 예쁘다, 와 예쁘다 하고 있으면 가서 머리를 한 대 확 때려불고 싶죠.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하며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힘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서류상 이제 결혼 신고 다 했으니까 소파에 나는 누워서 TV 보고 있지 않는지,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세상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사실 복음을 전하고 그나마 이웃을 초청하는 이런 사역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텐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일하고 계실 텐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고 소파에 들어 누워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냥 모든 거 손 놓고 있지 말고 주님과 한 몸 되어 일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